우리 다시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이고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을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음에 있어서 정직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또한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처음 예배 같이 드려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행복하다는 표현이 맞겠죠? 네, 우선 저는 즐겁습니다. 우선 너무 감사하고, 우선은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원래 광명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출애굽기를 끝까지 마치고 이제 저희 서초 동네 교회에 맞는 설교로 제가 바꾸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 설교를 들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같이 드림을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처음으로 마스크 쓰고 설교합니다. 네, 정말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저 혼자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다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마스크 썼는데 힘드네요. 나 벌써 여기 땀이 차네. 네, 이게 만만치가 않군요. 이거 마스크 쓰고 하는 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말씀 들어갈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들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범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 모세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이스라엘이 한 몸인 것을 당신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범죄했다고 이거를 깨트렸을 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속성이 완전히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 그럼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을게.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시 한번 구원해서 내가 너희를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보내줄게까지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세요. 어떤 말씀을 덧붙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는 가겠어. 그런데 내가 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를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때 또 하나님께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뭐였냐면, 그래, 알겠어요 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변경해 주시고, 그 변경해 주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모세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가지 더 합니다. 어떤 모습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어디서 얘기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화려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는 걸 보여달라는 얘기이다기보다는 이 앞에 하나님이 뭐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라고 이야기했으면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는 단순히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모세에게 등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지나가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눈을 가리시죠. 그리고 모세를 지나가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4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34장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대답하시는데 조금 의아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3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까? 여호와야 나는 뭐라고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뭘 요구했죠?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야. 그리고 나는 노하지도 않고 나는 인자롭고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라고 뭐라고 있습니까? 좀 약간 생각하기에 약간 동문서답적으로 하나님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요거는 증거를 보여주세요였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였는데 지금 하나님은 뭘 대답하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인자가 많고 나는 노하지도 않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자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신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종교성에서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건 뭘 생각하냐면 샤머니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 샤머니즘이 뭐죠? 샤머니즘은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신에게 내 열정과 내 정성을 보여가지고 그 신으로부터 뭘 받아내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얻어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 새벽마다 정화수 써놓고 비나이다는 할머니의 모습들. 이거 샤머니즘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 샤머니즘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신이 어떠한 신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거죠?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신의 걸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신이 어떠함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이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이든지 내 열심과 내 노력을 봐서 그것이 너무나 그 신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됨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뭘 공급받는 거면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초월적인 능력을 공급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정화 써놓고 기도할 때 어느 신 이름 얘기하면서 기도합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조상신이도 상관없고요. 나무 신일 수도 있고요. 그냥 자연의 어떤 신일 수도 있습니다. 신의 어떠한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샤머니즘 할 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죠. 동천지 감귀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을 감동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늘을 움직일 정도의 열심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신이든 땅의 신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열심과 내가 치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것에서 내가 답을 얻어내는 거고 그것에서 내가 정말 초월적인 힘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적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초월성 때문에 이 샤머니즘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역시 종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와 같을까요? 한국의 많은 기독교들은 저도 그렇게 컸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커왔지만 우리가 열심히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던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 거긴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초월성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초월성인 하나님의 능력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초월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알을 통해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음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신지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나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삶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답을 제시해 준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이런 신이야. 나는 은혜롭고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인자하고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만 우린 뭘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정화 써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고 찾아와 주셔서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고 설득 당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가 처음 여기서 등장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는 분명히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여정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자기소개는 이미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디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줬다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이 어디냐면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뭐였냐면 불이 붙어 있어요.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까지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거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럼 당신이 누구십니까? 합니다. 모세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우리는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간단합니다. 나는 나예요.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나이다. 영어가 해석이 정말 편하죠. I am that I am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임을 변경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내심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게 하나님 정말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질문 던진 걸까요? 당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자입니다. 분명히 어머니 요게베스트를 통해서 그는 성장했고 분명히 성경에 써있는 대로 보면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뭘 죽입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을 알았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자신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럼 하나님한테 뭘 물어보는 걸까요? 하나님,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언제나 나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기 부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로 존재하고 있어 라고 자기를 뭐 하시고 있냐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나는 변경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인 걸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 됨을 외면할 수 없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구원하는 백성 지켜셔야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그래 알겠어 라고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속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다시 읽어볼까요? 3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럼 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뭐하다? 많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자비로워, 나는 은혜로워, 나는 노하지 않아. 나는 뭐해? 인자가 많고 나는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이거에서 나는 절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타협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적 영원성도 맞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원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경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영원토록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우리들이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시편 103편에 그 얘기 쭉 나와요. 오늘 시편 103편을 거의 다 읽을 거예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생명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시편 103편에 무슨 시라고 우리는 이걸 얘기하냐면, 뭐 시편에 여러 가지 시가 있어요. 거기 찬양시라고 해요. 그래서 찬양시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면 하나님의 찬양할 조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찬양시라고 부분 지어지는데, 우선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 왜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라? 잊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있어. 근데 이 모든 은혜 때문에 난 뭐 하는 거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야. 베풀어진 은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부터 보면 죄를 사하여 주셨고요, 병을 고치셨고요, 4절에 보면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셨고요, 5절에 보면 좋은 것을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가 매우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고 뭐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느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이 빠르죠? 그렇죠? 제가 또 흥분한 것 같아요, 살짝. 네, 죄송해요. 네, 잠깐. 네, 제가 요즘 연습 좀 해보려고. 네. 자, 찬양시라는 건 뭐냐면, 시편이라는 건 어느 한 사람이 그냥 내가 썼어,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었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죠. 이 시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틀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예배 때 드려주는 시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 그러니까 다 다른 세대예요. 제가 살고 있는 시대, 제 다음 세대, 아니면 저 전 세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시편에 나오는 찬양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기서 공감할 수 있던 건 뭐예요? 이 성경 전체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 주시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여호와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 이 시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어낸 겁니까? 공감을 얻어냈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어디에 써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역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역사성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어디 나올 말씀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6절이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사건에서 이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폐역입니다. 송아지 하나 만들어놓고 우리를 외국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만들었던 우상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뭐다? 나는 은혜롭고 노하지 않고 긍휼이 많고 인자가 풍부해.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안에서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악하다는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화를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노를 품고 계신 분, 노를 내지 않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를 상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신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인자는 뭐라는 거예요? 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건 뭐다? 1000대와 3,4대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라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신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던가 하나님이 뭔가에 대해서 보복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인자하신 거고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도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이 죽게 되면 3,000명이 죽습니다. 그렇죠. 금송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레위인들이 가서 그 형제들 다 찔러 죽인단 말이에요. 3,000명이나 죽인단 말이에요. 그 왜 이런 벌이 또 내릴까요? 이런 벌은 우리 지지난주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겠네요. 제가 한 2주쯤 쉬었으니까. 그렇죠. 꽤 오래전에 얘기하기 그 설교에 있긴 하지만 거기는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 사랑의 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의 그 자신의 사랑의 모습으로 간섭하시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뭘로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받는 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화내신다던가 이렇게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인자와 자비와 뭐가 되는 겁니까? 대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인자하시면 어디까지 한다고? 1000대까지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시 인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악한 거, 니들이 잘못해서 실수한 거, 그걸 뭐 하겠다? 3,4대까지 보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내 죄가 내 후손 이 4대까지 이 범죄함에 대해 사람이 진노하시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았어요. 그럼 3,4대 이 다음 애들은 뭐 하라는 걸까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저렇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았구나. 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범죄를 뭐 하시는 겁니까? 봉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시편 103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그것이 변화되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고 그 속성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다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으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너희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실수가 발현되지 않도록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 그걸 봉해하기 위해서 그 벌이 뭐 하는 거야? 3대, 4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갑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너를 영원히 뭐 한대? 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자주 경책하지 않는 뭐예요? 확실히 쉽게 화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견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거룩함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윤리적인 게 거룩함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가치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 크심이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함의 크기가 동일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일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를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엄청난 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윤리적이나 아니면 내 도덕성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갖다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윤리성을 자꾸만 하나님께 갖다 들이대는 겁니다. 들이대고 이 윤리성이 하나님이 맞지 않잖아요. 이 윤리성이 옳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시험에 빠지죠. 왜? 내가 윤리적이지 못하잖아. 교회가 윤리성이 없잖아요. 목사들이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들을 향해서 비판을 해요. 그 비판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까지 비판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좀 읽고요.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우선 뭐 되게 은혜롭잖아요. 동에서의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게 해주신대요. 그렇죠? 아버지의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한대요?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 우리의 뭘 하신답니까? 체질을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신대요? 우리가 먼지뿐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 노력과 내 힘과 아니면 내 잘남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 이해함을 통해서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현장까지 이르게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긴 가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대해주시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너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야지만 너 이런 걸 해야지만 내가 널 내 자녀 삼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혈연의 관계처럼 맺어져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어져 있는 거고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또한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조건을 들이밀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뭡니까? 그냥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4절에 보면 7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공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 근데 내 육체로는 뭐하고 있대요? 죄를 끝까지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공고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공고한 자가 8장에 가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내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뀝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분명히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공고한 거는 내가 범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뭘 찾아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조건을 잠깐만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는 조건을 분명히 갖고 있어. 근데 내 육체 가운데 아직까지 뭐가 있어? 죄가 있어.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바른 모습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곤고하다고, 나는 힘들다고 외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8장에 가서 어떻게 바뀝니까?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의 바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조건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에게 맞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공고한 자인 거예요. 근데 8장에서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누구 안으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누구 기준으로 가는 겁니까? 예수라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7장에 공고한 바울은 뭡니까?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 본인의 안에서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격점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자인 겁니다. 근데 8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요. 무엇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 안에 실력이 요구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비교되죠?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뭘 해방했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오는 거죠? 하나의 결과로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규칙이 있는 거고 그 규칙대로 뭐 하는 겁니까? 그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뭐 찾아오는 거예요? 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 사망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기대로 보면, 이 말씀대로 보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뭘 가져야 돼요? 죄라는 것은 법의 기준이 있어서 법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뭘 갖게 되냐면 죄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관계 없어요. 그냥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맺어진 하나의 혈육 관계로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 그렇죠? 부모와 자녀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것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안에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인 제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쉬운 예로 생각해 볼까요? 쉬운 예로 제가 운전을 잘 안 해요. 운전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운전하면 되게 괴팍해지고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운전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죠? 비슷한 사람 많아요. 저뿐만 아니죠. 운전대 잡는 사람 보통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운전대 잡으면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운전 되게 난폭하게 해가지고 운전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운전을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가 딱 끊어졌어요. 근데 제가 훅 지나갔습니다.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죠. 네. 근데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 위반이라는 법령이 없습니다. 그럼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에요. 불법 주차를 합니다. 불법 주차라는 라인이 그려져 있으면 그 죄예요. 그렇죠? 라인이 안 그려져 있고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중앙선에 유턴을 제가 하고 싶은데 유턴을 못 하는 거예요. 선이 없어요. 중앙선이 있으면 내가 중앙선 침범하면 중앙선 침범죄가 됩니다. 중앙선이 없으면요? 죄가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뭐가 해결되는 거냐면 이런 문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조건과 자격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조건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에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거예요. 7장이 뭐라고 끝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끝나요. 근데 7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요. 이제는 내가 죄의 법에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거 조건이 내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고 그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스스로 있는 자 자신을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자 하나님 뭐랍니까? 자비로우신 분이고요 은혜롭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뭘 법규나 규칙을 이야기하지 않죠.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 믿음, 뭐 사랑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은혜는 사랑은 아니면 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이건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하은이랑 진영이 부부 사랑을 맺기 위해서 규칙을 정했고 이거 규칙 넘어가면은 우리 끝이야. 뭐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부모 관계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이 규칙을 정했고 너 이거 못 지키면 우리 내 새끼 아니야 이럴까요? 그런 얘기도 하시긴 하시죠. 근데 안 지킨다고 정말 내쫓기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를 맺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건을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쓸 때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 떠오르는 모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너무 담대하게 하지 않으세요? 왜 담대하게 할 수 있죠? 그 하늘과 땅이라는 거룩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뭘 갖고 담대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담대해요?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이에요.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한 일이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무엇이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연인 간의 그 뜨거운 불꽃 펑펑 튀는 그런 사랑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잘못한다고 제가 부모님한테 요구하지 않나요? 엄청 요구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부모님 속 엄청 세겼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부모님 속 세겼다고 부모님한테 당당하지 않나요? 내가 밥 먹을 거 요구해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해요. 돈 떨어지면 용돈 달라고 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릴 땐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한테 잘했나요? 완벽한 자녀였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걸 요구해요. 왜? 왜 그게 가능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안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느냐면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보세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뻔히 아시잖아요. 나 뭐와 같은 존재라고? 내 체질도 아시고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당신 나 이런 거 뻔히 알면서도 뭐 해주셨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 부모님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잘한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철없는 기도긴 해요. 나 못한 거 뻔히 알아요. 노력 안 한 것도 알아요. 근데 누가 철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철없는 행동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막내예요. 제가 부모님한테 철없는 행동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제가 철없는 행동을 진영이한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누가 계신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와 관계 맺은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복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제는 내가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라는 조건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복이고 또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뭡니까?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명령형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뭐 성경은 명령으로 써있긴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를.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내가 범사에 감사조건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네 기도에 다 응답해 주겠고 네가 범사에 뭐든지 잘 될 수 있도록 뭐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항상이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뭐라고 쓰였냐면 판토테라고 쓰여졌어요. 이 판토테라는 히브리어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과 초월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18절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가 이것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 7장과 8장의 내용을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실력이나 하나님 여러분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어디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어디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어떠한 실수를 했던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의 힘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돌아보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조건으로 사셨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다 잘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미 저도 똑같아요. 우린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조건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믿음이 또한 이런 특권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약점과 나의 나약함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길 원하는, 또한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